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첫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도 기도의 제목이며,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요, 어제 부모를 통해 삼손을 나신으로 부르신 내용과 같은 내용,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고 또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리고 이때 이제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기 위하여 부모를 부르셨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노아는 단 지파 사람입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그리고 평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다 이렇게만 나오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 아내가 마노아보다 훨씬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아내,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가문도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무력한 시대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노아의 아내, 그는 좀 깨어있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고 여호와의 사자를 알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다시 한번 그것을 듣고자 하여 부르짖었고,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컨펌을 받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또 내용인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겠다,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노아도 느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지금 염소 새끼를 드리겠다는 것은 당신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사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단호하게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자녀들은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험들이 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그 경우에는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 어떤 누구도, 사람도, 그 무엇도 영광 받을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하는 거지요. 바울이 늘 생각나요. 저는 이런 순간에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제우스로, 신으로 떠받들지 않습니까? 머물러라.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여라. 여러분, 성도는 항상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잘 달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요, 어려움만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채찍만을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통해서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주의 종들. 인정받을 때, 잘 될 때, 영광 받으실 분에게 높여드리진 않고 자신을, 제가 그 바세코에도 이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 마닐라에 정말 큰 교회가 있어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정말 큽니다. 건물이 큽니다. 그리고 바세코 안에도 지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거기도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는 뭐 배경은 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주 같은 그분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등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이단은 처음부터 나는 거짓된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좀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만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노아가 당신을 예배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늘 자신의 자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겨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재판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선교할 때에는 참 이러한 일들로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때로는 시험 많이 받아요.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시험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 문주현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눴고, 또 이번에 학생들이 갔을 때 선교사님이 딱 만나서 아침 식사, 그 졸립이라는 필리핀의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본분과 자녀로서 가져야 할 직분, 사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선교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서 정말 시험에 대할 이런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험 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그 테두리 세워가면서 내가 생각한 것과는 그분은 현지에 맞춰가지고 좀 방법이 달랐던 것뿐이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시험 당했던 거지 선교사님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내가 선교연금을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연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선교사님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건 그냥 맡겨드리는, 우리는 사실 선교사님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용하시지,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건데, 일일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영수증 제출하세요? 이러면요 다 힘들어요.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숫자. 다 은혜로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사명 감당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는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그 불에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과 완전히 타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알면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정체성을 알게 되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번에 3명의 아이들 처음에 딱 벤에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하셨는데 금방 외우셨어요. 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품평의 선교 팀원들 같이 모임을 갖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 보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가질 때 선교사님 전화가 또 딱 때마침 오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주영이, 주한이, 그리고 우리 별이 보고 싶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계속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안다는 거거든요. 미국 분들 보시면은 늘 먼저 이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름을 얘기 안 하다가도 by the way, I'm Tom,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알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마노아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모세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근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저는 이 딱 구절을 묵상할 때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여러분, 이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을 자주 부르면요 어느 순간에 단어가 딱 들릴 때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버튼 누르듯이 쭉 나와요. 어제 저는 딱 이 기묘자 단어를 듣는 순간 이 찬양이 한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인데 딱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쭉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자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묘,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말인데 기이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신비하다, 기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존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월성이 바로 기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은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보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우리 이미 답을 알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처음과 또 시작과 끝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라는 질문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해가 아닙니다. 경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원래 책이 시작되어지면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먼저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분이고 경외해야 하는 분이고 또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요, 불꽃이 올라가고 그 불꽃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올라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불꽃이 딱 이제 올라가는 순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라 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은요 살리는 불인 거예요. 죽이는 불이 아니에요. 회복해 하는 불인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선교 팀원 중에 한 명, 주한이가 저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좀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방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 방언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알 수 있어서요? 어떻게 제 안에 그 뜨거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하나, 이번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신지 너가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미 너의 마음엔 성령님이 계셔. 이미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 사모하는 그 방언. 제가 사실 최근에 유스 학생들 가운데 방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학생들 기도 제목 늘 무엇일까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방언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정말 미국에서는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은사 받고 싶다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답답한 게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답을 찾고 싶다.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도 어려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이제는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뜨거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주님 앉혀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뜨겁게 해주세요. 메마른 나의 심령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마노아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젠 지금밖에 없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우리는 살 수 없고 거룩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않으실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내의 믿음이 더 크지요. 아내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남편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바로 13장 마지막에 이제 말씀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불꽃의 응답은요, 단순히 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탄생,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작은 부부, 이름 없는 여인, 그리고 마노아 아버지, 그들의 예배는 한 사사를, 한 민족의 미래를 일으키는,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시린으로, 사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세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세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세요.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저 사람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고, 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여러분, 그 생명은 주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사실 궁금했어요. 바세코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이 정말 말씀을 다 이해할까? 지금 내가 이 부족한 영어,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다 받아들일까? 사실 마음이 막 궁금했어요. 근데 어제 선교사님이 전화통화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선교팀에 대해서도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도 모일 때마다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바세코 땅에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부탁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쓰레기 땅에도 꽃은 핍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직접 봤을 때 그 단어를 쓰기가 너무 사실은 어려웠어요.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쓰레기 땅, 사실 맞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그분들의 마음이 다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훅 오면서 선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급하게 그것을 또 영어로 얼른 바꿔서 호텔에서 저녁마다 방에서 준비하고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을 당신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주변을 돌아볼 때 변화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종으로 하셔야 된다고. 더 이상 상황 탓, 환경 탓하지 마시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바세코 땅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리핀 땅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 사명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도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한번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에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될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겠지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거움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선교 다녀와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 선교를 준비하자. 이곳에서도 선교하자. 복음을 전하자. 영혼을 살리자. 불은 계속 붙어야 합니다. 이 불이 붙는 건 예수님은 계속 불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사단은 반대쪽에서 불을 계속 끕니다.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예수님은 계속 부채질하면서 불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우리 팀원들 불 끌려고 할 거예요. 다녀왔잖아, 괜찮아. 너네들 게임하고 싶었잖아. 니네들 그전에 3주 동안 못한 거 하고 싶었잖아. 열심히 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3주의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 들은 거, 여러분들의 기도, 예배, 이곳에서도 뜨거움이 있었고 이곳에서도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야 돼요. 2025년 여러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제 불을 더 지펴야 합니다. 이제 행사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내 마음의 불을 붙이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은혜의 불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마노아처럼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게 해주세요. 죽을 수 있다. 내가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